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75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딸의 비참한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의 복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34장 30절에 보면 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야곱의 두려움이 이 한 절 속에 묻어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큰 굴곡점 그리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난 후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 중간에 루스에서 나타나셨죠.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베델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그 20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중간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할 때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이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하지요. 만약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곳이 베델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럴 때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죠? 세겜 땅에 머물러서 10수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비참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비참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하라 그러시는 건가 하면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였어요. 그들에게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부르셔서 거기서 그들과 뭐 하세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은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어디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었던 그 사닥다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보면 아모스서 5장에 그러잖아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갈 때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일반 신선생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했던 이 베델로 올라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이방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곱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방신상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도 있었을 것이고 세겜 땅에 십수년을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자신의 외부 그리고 자신의 몸, 자신의 내부 이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버려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옛 생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옛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옛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잠시 동안은 죄악의 세력에 더 득세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점점 회복되어져 가며 승리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베델로 돌아가죠. 그리고 야곱의 이 식솔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데 이방 신상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와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손에 뭔가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고리도 가져오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귀고리나 목걸이 이런 장신구에는 이 별이나 뭐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우상들을 거기다 이렇게 형상화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빼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5절이 이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야곱이 34장 30절에서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히려 야곱을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들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세가 역전되게 하세요. 오히려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며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7절에 보면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가 죽어서 그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수목장하고 알론바봇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이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니까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이 세 절을 축약하자면 백성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며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스스로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100세가 돼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 자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너로 하여금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 다시 바꿔 말하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 때에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통하여 그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뭐 하세요?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사람의 권모술수와 모든 것들이 다 총체가 돼서 야곱의 삶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수많은 야곱이 실패할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밑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에 거기다가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하나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리고 야곱은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야곱이 오늘 15절에서 베델이라 부르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던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20년 총 세월 동안에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마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확인시키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시키세요. 그게 복이다.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세요? 복을 주고 계세요.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야곱에게 이룬 것처럼 오늘 너에게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